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과학과 기술과 그리고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눈이 나빠지면, 그러니까 노안이 오거나 눈을 다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거나 시력이 저하돼서 글을 읽을 수 없게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세 시대 때 안경이 발명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안경을 쓰면서 더 이렇게 노안이 와도 글을 읽을 수 있는 또 시기가 되었고, 그러면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연령층의 어떤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되면서 그만큼이나 어떤 지식층도 많이 넓어지게 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때와 함께 또 1400년대에 또 독일에서는 이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금속활자 인쇄술의 발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대한 어떤 정보를 비교적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되면서 그 모든 정보와 그리고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좀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시작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인류의 어떤 문명의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진 것이 또 그 기술과 문명의 발달로 인한 것입니다. 자동차의 발명도 그렇습니다. 자동차라든지 탈 것 같은 거, 그리고 비행기의 어떤 발명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곳에서 그 모든 것들을 좀 가깝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됐고, 그만큼이나 탈 것이 없었을 때에 비교해서 우리가 더 많이 이렇게 에너지를 단축하고 시간을 단축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기와 그런 기술의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인류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술은 발전해서 인터넷도 되고 그리고 컴퓨터도 되고 스마트폰도 많이 보급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많은 정보를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게 되었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고, 그만큼이나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사회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AI가 이제 발달이 되었고 또 많이 보급이 되어서 그것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고, 또 많은 삶을 이제 효과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또 열려지게 되었죠. 이렇게 기술과 과학의 발달은 우리에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혜택과 그리고 편리와 편안 그리고 안정을 주는 것이 실제로 기술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효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타인의 마음도 꿰뚫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그리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계는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런 모든 고도의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도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당혹스러워하고, 그리고 우리는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서 난처해 하는 경우가 사실 한두 번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고학력자이면서도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디가 좀 둔하고 좀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는 뉴스 같은 곳에서나
아니면 이제 언론 같은 곳에서 우리는 쉽게 봅니다. 저 사람 많이 배웠는데 왜 저렇게밖에 행동을 하지 못할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학력은 조금 낮을지라도, 그리고 배운 것이나 아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저렇게 저런 상황에서 모든 일들을 능숙하게 대처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부류의 어떤 특징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지식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지혜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기술과 그리고 과학과 그 문명의 시대에서, 하이테크의 시대에 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온갖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지식만은 불충분합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 따라서 먼저는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지를 본 후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따르는 삶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차례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준이 되고 그리고 지침이 되는 그 성경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잠언이죠. 사실 잠언뿐만 아니라 시편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욥기라든지 아가서 같은 것들은 또한 우리에게 또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고 또 삶에 살아갈 때 어떤 그 명철을 허락하여 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잠언이라는 책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격언이라든지 명언이라든지 경구 정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적힌 내용이죠. 그렇다면 잠언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잠언의 목적은 이제 잠언 1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잠언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을 쭉쭉쭉쭉 읽어 나가다 보면요, 잠언에서는 두 가지 크게 대조되는 개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지혜이고요, 하나는 어리석음과 그리고 미련함에 대한 것이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지점에서 그렇다면 이 지혜라는 것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어떤 학습된 지식이라든지 축적된 정보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게르하르트 폰 라트라는 독일의 굉장히 탁월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많은 저명한 책들을 썼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좋은 책을 제공을 했는데요. 이 폰 라트는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란 복잡한 현실을 능숙하게 대처하는 현실 감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혜란 복잡한 현실을 능숙하게 대처하는 현실 감각.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상적인 이데알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감각을 날카롭게 세워서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방대한 지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축적을 하고요, 그리고 습득을 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그냥 삶에 그냥 조목조목 대입하는 것, 기계적으로 그냥 여기에는 이렇게 저기에는 이렇게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보고 썩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삶은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1대1 대입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기계적으로 지식을 상황에 대입하는 방식은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좀 위험을 초래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의 곤경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감각을 날카롭게 곤두세우고 예리하게 능숙하게 대처하는 것,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지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필기시험을 이제 시험장에서 치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정말 점수를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점수를 잘 받아야 되지만 준비가 많이 미흡했어요. 그러나 점수를 잘 받아야 돼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정행위를 합니다. 부정행위를 해서 컨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부정행위를 통해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는 있겠죠. 들키지 않으면요. 들키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얻겠죠. 근데 이 부정행위가 성공하느냐 혹은 실패하느냐 뭐 여기에 따라 상관없이 우리는 부정행위 자체가 일단 나쁘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정행위에 하는 것을 좀 몰두한 나머지 바로 옆에서 시험 감독관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베껴 적기만 바쁘다면 이 사람은 결코 우리는 선하다 아니면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식은 많다 아니면은 머리는 돌아간다 할지라도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현실 감각이 무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식은 뭐 있었거나 아니면 지식은 뭐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지혜가 없는 것은 우리가 현실 감각에 동떨어지고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 없는 삶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이 땅에서의 삶만 정말 여기만 오늘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럴 겁니다. 오늘 먹고 오늘 마시고 죽자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은 그냥 오늘만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무모합니다. 그리고 이 무모한 사람 옆에 한번 계셔 보셨어요? 그러면 힘듭니다. 뒷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한편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그리고 먼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히려 뭐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모든 속세와 그리고 모든 세상을 단절하고 산에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혼자 공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도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책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그냥 어떻게든 내가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모든 세상과 단절해버리는 것. 우리 이런 사람 옆에 있어도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없이 그냥 현실만 살아가는 사람 혹은 미래만 살아가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전부 다 우리는 옆에 있을 때 피곤하고 본인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지혜만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의 감각을 키우면서 이 현실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삶의 올바른 이정표가 되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잠언의 유익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지혜가 주는 유익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읽을 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최초에 이 성경을 쓸 때 이 1차 저자가 누구이고 그리고 1차 독자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그 성경을 읽어 나가면 그 내용을 굉장히 좀 풍성하고 그리고 입체적으로 와닿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잠언 책은 대부분이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아비로서 아들에게 이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죠. 4절 상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다윗이 되겠죠. 다윗에게 배운 것을 또한 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또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게 있는데, 아까는 지혜와 그리고 어리석음, 미련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의인화되어서 지혜로운 여인과 그리고 미련한 여인이 함께 또 대조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잠언을 읽어보면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솔로몬은 아들에게 지혜로운 여자와 결혼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쓴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석하는 대부분의 어떤 성서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일치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들에게 이제 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들에게 아들아, 이런 여자를 만나야 한다. 이런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 그래야 네 삶이 너무나도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지혜라는 오늘의 이야기는 굉장히 좀 의인화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호크마인데 이거는 이제 여성 명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잠언에서는 이 지혜를 가지고서 의인화하기도 하고 또 여성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그 명사 자체가 여성 명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조금 더 와닿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중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의인화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강조하면서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 눈을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여기서 얻으라고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어떤 습득이나 획득이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취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네, 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 그가라고 합니다. 7절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인데요. 그를 높이라. 네, 지혜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이 지혜의 여인을 그야말로 사랑하고 버리지 말고 지키며 얻으라고 하고 그리고 그 지혜의 여인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 보호를 받고 지키고 그리고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솔로몬은 이제 지혜가 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다고 솔로몬이 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제 조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의 어떤 그 부귀 영화를 전부 다 누리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다 가져봤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보배롭고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혜였습니다. 초기에 솔로몬 초기에 왕이 이제 막 세워지게 됐을 때, 근데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구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특별히 구했었던 것이 있었는데 뭔지 아시죠? 네,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잘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선악을 잘 분별하여서 그들을 정말 잘 섬기고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그 내용이 열왕기 3장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고요. 실제로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그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정말 잘 섬기고 통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정말 지혜롭고 총명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백성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는 정말 그 나라가 정말 안정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그 나라를 지키고 솔로몬이 그 나라를 섬긴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사실은 솔로몬이 의지했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과 그리고 솔로몬의 왕위와 그리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을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킨 게 아니라 지혜가 지켰죠. 그리고 그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한 것입니다. 지혜가 지켜줄 것이라고요. 지혜가 보호해 줄 것이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너무나도 많이 잘 의지했습니다. 본문 8절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이들이 또한 영화롭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솔로몬 때에 타국의 많은 이방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와 그리고 솔로몬의 부와 귀를 다 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지혜가 가능했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솔로몬이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지 않았었더라면 어떻겠을까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자기의 지식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기분과 감정과 마음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했었더라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됐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짐작컨대 솔로몬이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통치해서 금방 왕위에서 내려왔거나 아니면 끝까지 그 왕위를 지켰다 그러더라도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지혜가 없는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았고 그 지혜로 그야말로 백성들을 잘 섬기고 잘 다스렸고 그리고 그 왕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지혜가 주는 유익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인생을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그야말로 지혜를 추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았다시피 이 지혜라는 것은 원래 솔로몬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안에 있었던 어떤 내재된 것을 발달시키고 개발시켜서 그래서 극대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외부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것을 끄집어내거나 잠재력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는 우리에게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외부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떠한 지혜를 구해야 될까요? 어떠한 지혜를 추구해야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지혜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지혜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지혜,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생사와 화복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지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아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섭리하시는 그분을 알 때에 그 모든 창조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뭘 해야 할지 그리고 뭘 해야 하지 말아야 할지 중요한 선택의 기록 가운데에서 우리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곤욕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식만으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고 뚫고 나갈 지혜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는 또한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사고 없이 그리고 무난하고 무탈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이 평범함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언제 내가 이 무탈하고 무난한 삶이 끝나고 갑자기 당혹스러운 삶이 닥치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불안함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 없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고 우리는 내일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제 딸이 있는데요. 제 딸은 태어난 지 한 230일 됐습니다. 만 0세입니다. 이 친구를, 이 녀석을 이제 키우는데, 맘마를 먹여야 되잖아요. 이제 분유랑 그리고 이유식이랑 이제 섞어서 먹고 있는데, 이 딸이 이유식을 먹을 때 최대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숟가락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숟가락에다가 이유식을 떠서 입에 넣어주면은
하고 있다가 입에 쏙 들어오면은 깨물고 두 손을 확 잡아가지고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직 입에 넣어야 할 이유식이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도무지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잘근잘근 씹으면서 안 돼 하면서 하는데 힘이 진짜 왜 이렇게 센지 잘 안 뺏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엄마가 힘이 더 세잖아요. 엄마가 이제 숟가락을 이제 손에 있는 거를 쏙 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 딸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글프게 울 수가 없습니다. 숟가락 한 개 뺏겼는데요. 사실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살이 찌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숟가락을 자글자글 씻고 있는 게 아니라 맘마를 먹어야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숟가락은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숟가락이 내 전부라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마치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우리를 정말 유익하게 하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만 알 뿐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따르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실 가운데에서 단순히 망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을 뚫고 갈 수 있는 해안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 복잡한 현실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할 텐데 그 지혜의 궁극으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을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때에 사랑이 없으시고요. 가정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시고 공의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공의만 가지고서 그 모든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에 합당한 처벌을 전부 다 내리실 겁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분은 악에 대해서 적법한 심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모든 질서를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리고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땅에 만연한 이 악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거기 앞에는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롭기만 하시다면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공의는 없으시고 사랑만 있으시다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정말 그냥 무지성으로 전부 다 오냐 하면서 다 받아들이고 다 사랑해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고 구원하시는 그런 일이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엄청난 그 죄악을 저지른 범죄자도 그리고 늘 착실하게 살았던 그 경건한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사랑하면서 다 받아들이신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구나라기보다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롭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독선적인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잘못에 대한 적법한 처벌이 없다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용납과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좀 가치 없는 것, 값싼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알지도 못하게 됩니다. 엄청난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약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그냥 어떤 기준 없이 다 용납된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은 죄의 무게가 생겨지지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볼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그냥 값싼 것으로만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이 얼마나 그 죄가 무겁고 악취가 나고 가증스러운지를 깨닫게 하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정당한 것을 죄값을 지불하시면서도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모든 죄에 대한 처벌을 합당하게 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의, 공의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인들을 전부 다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건 사랑이죠. 이 정의와 이 사랑이, 공의와 이 사랑이 한 곳에서 성취된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그 모든 공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 지우셨고, 그리고 그분이 받아야 할 사랑이 모든가 죄인에게 전부 다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전부 다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 정의와 그리고 사랑이 동시에 공존하면서 모두를 살리는 곳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요, 인간이 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누군가 대속하려면 그 죄인이 아닌 다른 죄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이 그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죄를 대속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인 반신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입니다. 그분은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대신 속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도 그 수준이 높고 하나님의 진노는 어마어마한 것이라서 인간이 그 모든 진노를 받기에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그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됐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노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 받아야 할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시며 그 모든 공의와 사랑을 성취하신 것이 십자가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죠. 똑같은 이야기가요, 잠언 3장에 있습니다. 잠언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혜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말씀, 그리고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지혜가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추상적이었던 어떤 지혜의 개념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한 개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걸 알았기 때문에 지혜를 따르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혜를 따르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과 그리고 우리의 불필요한 것까지 다 아시는 그분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다 알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찾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 지혜를 따르는 삶, 그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미국의 구약학자였었던 마이클 베럿이라는 분이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람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혜의 사람입니다. 지혜의 사람과 먼저 구원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의 실천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칭의의 사건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혜의 삶,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도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없이 우리를 구하셨다는 그 칭의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잠언의 순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을 보시면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고 여김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랑받고 우리는 기뻐하는 자라고 여김받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이제는 진정한 지혜의 삶을 이 땅 가운데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랑 관계를 맺으라고 촉구합니다. 사랑 관계요.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 사용된 이 언어들은요, 그 언어들은 이제 원어상의 의미로 봤을 때 그 모든 단어들은 전부 다 혼인 관계 때 사용되는 이제 용어들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쓰이는 용어들이요. 그러니까 7절에서 모든 재물을 다 들여서라도 그 신부로 의인화된 그 지혜 있잖아요. 그 지혜를 이제 얻으라고 강권을 하고 있죠. 지혜자이신 그분과 그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것만이 솔로몬이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야말로 진리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와의 어떤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결혼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잠언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많은 선지서들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 영역에서 결혼에 대한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혼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또한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과 결혼했을 때, 그분과 연합을 했을 때, 그분이 진정 우리의 신랑 되어 주셨을 때,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잠언과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연합을 할 때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와 연합할 때 9절입니다. 지혜가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두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관이요. 여기 아름다운 관은요, 유대 당시 사회 가운데 결혼을 할 때 이제 신부가 신랑에게 머리에 쓰여주는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했었던 이 원어적 의미가 이제 아름다운 관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합할 때,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영화로운 관은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관은,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이 지혜가 우리에게 씌워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진정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될 때 그분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보호해 주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아름답고 영화로운 관, 면류관을 씌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면류관은 원래 누구 거였습니까? 이 면류관은 원래 하나님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셔야 할 면류관인데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써야 할 가시 면류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분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이 적용되게 됐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연합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분께서 쓰여주시는 아름다운 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상속받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입양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을 하며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의 자녀로서 그 영광스러운 관을 쓰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우리가 염원하고 또한 위로를 받으며 소망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을 직면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도태되지 않습니다. 제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지혜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과요, 그리고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일컬어서 솔로몬보다 더 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후기에 이제 말년에 자기의 지혜에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를 순종하셨습니다. 솔로몬은요, 악인을 벌하는 그 모든 일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모든 맡겨진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백성들에게 무언 멍에를 지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함으로써,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을 함으로써,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무거운 짐을 지음으로써 멍에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멍에에서,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 홀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는 한때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 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지혜가 되셔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참 지혜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레이먼드 딜라드와 그리고 트럼프 롱맨이라는 이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이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꽤 탁월한 책을 이렇게 함께 썼는데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와 함께 어울릴 것인가? 어리석음과 함께 할 것인가? 우리를 손짓해 부르는 지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어리석음은 우리가 창조주 자리에 올려놓는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것을 붙잡습니까? 아니면은 창조주를 붙잡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그분을 따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지혜를 발견하게 되며, 그분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게 될 때에 영원을 꿈꾸며 오늘 하루를 직면하며 유연하게 현실 감각을 날카롭게 세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분과 따르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치 앞도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도 막막하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다 아셨고, 우리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복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지혜를 발견합니다. 그분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유연하고 부드럽게 대처할 수 있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맡겨진 자리에 모든 삶의 자리를 감당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